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부터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복된 성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일 하면은 이제 사무엘 하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이야기고, 내일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바르게 살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다윗에게 주고 생기게 하고. 왜 인구조사하죠? 지금까지 전쟁은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는데 내가 가진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마를 의지하지 마라. 은금도
네가 많이 두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고 또 여자들도 많이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을 두었어요. 백만 많이 두지 마라는 것은 네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너희 약함 때문에 너희 작은 나라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걸 모세 시대 때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다윗 왕도 실제적으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망대였습니다. 막 찬양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사람 쓴 거 보면은 가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가 했다 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내 힘을 가시하게 되면 그게 골리앗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사단이 장난치니까 여러분 이 같은 말씀 속에 역대상 21절은 뭐라고 하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 이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사단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쪽에 주파수를 잘 맞춰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는데 그 주파수를 놓치고 잘못 들으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사단이 충동질하여서 너 이제 너희들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강대한 나라에 있으니 인구조사 한번 해봐.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는 것은 또 뭐죠? 아, 지금쯤 한번 이 다윗과 그 나라를 손볼 때가 됐다고 하나님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내버려 둘 수 있고 영원히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내버려 두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거기서 눈물 뿌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다시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허용도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허용이 잘못되어서 유기 심판까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버려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격동시키는 대로 다윗은 또 그 교만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에서까지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게 보고하라. 내게 보고하라.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군사를 거느린 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뭔가 가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자,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구가 얼마인지 왕으로 충분히 보여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로 하나님 왕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승리한 다윗 왕이시여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려고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물론 요압은 다윗보다 더 하나님 마음으로 충실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다른 복선도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사용으로 하는 이유도 있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 또 이 일로 세금을 거둬서 백성들을 원성을 살까 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어찌됐든 내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들을 재촉한지라. 이제 사단이 장난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우리나라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인지 확인하고 싶다. 그게 이제 다윗에게 끼어든 교만한 마음이죠.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고 왕 앞에서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장장 10개월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래를 오른쪽 뭐 이렇게 쭉 장막을 치고 길라세 이르고 시돈을 돌아서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각 지역마다 두루 다니는 모습을 5절,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 봅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서문할 말에 그지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역대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도 요압이 그렇게 충실하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빼고 그냥 대략 두루뭉실하게 그것도 또 시간을 꺼가면서 한 10개월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 인구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왕은 빨리 하고 싶었겠죠. 빨리 하긴 하고 싶겠죠. 근데 요압은 좀 천천히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가면서 10개월이나 걸려서 인구조사를 했대요. 그리고 왕께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 즉 직접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더라. 역대기 기록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그죠? 좀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0만 명이 되고 유다 사람들은 47만 명이다. 그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뭐 어찌됐든 많은 수, 그게 130만이든 150만 명이든 많은 수의 인구수가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인구조사를 무조건 나이 20세 이상만 조사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는 직접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도 130만 또는 1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 그 나라가 되었음을 요압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해 놓고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뭔가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작동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뭔가 운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잘못해놓고 양심의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뭘 잘못해놓고 그 잘못 때문에 고민하고 그 잘못을 끊어야 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속에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작동하고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문제는 뭔가 하면 잘못하고도 잘못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도 뭔가 잘못했어. 이거는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아니해야 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죄를 끊기 위해서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인구조사했지만 또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백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언금을 쌓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죠? 하나님 의지하던 그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솟아나서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 힘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골리앗의 후예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없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같든지 물맷돌에 그 골리앗이 박살나잖아요. 그 다윗의 후예들도 그 용사들도 그 거인 족속들을 다 이렇게 물려쳤다고 우리는 2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속에도 골리앗이 들어와 가지고 교만하게 인구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한 그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사울하고 다른 이유는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바세바의 범죄도 그렇고 오늘 이 인구주사도 그렇고. 근데 사울왕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만 자꾸 갔다는 사람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뭔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은 누구든지 뭐든 죄든지 다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기 때문에 죄를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우리들 죄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쁜 악을 심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가 있으니까 아예 죄를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보내서 그에게 징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 징계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하면 용서해 줘요. 그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미련한 일을 했다고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치료가 되지 않냐. 내가 3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13절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택하든지. 이것도 역대기에 보면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어요. 3년 기근이 맞다. 이 사무엘 하에서 좀 오기가 있었을 것이다. 왜? 3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3년 기근,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사흘 동안 천년병. 그걸 보면 7년 기근보다는 3년 기근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너희들 땅에 기근 있어서 경제적 심각하게 식량 문제로 고생 좀 할래? 아니면 원수들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달린대? 아니면 사흘 동안 너희들 땅에 천년병을 줄까? 이 3가지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고전적 방법이 제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 이게 원수들 앞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2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죠? 전쟁 말고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심각한 문제를 주는 곳. 또 3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죠? 전염병. 4번째 방법이 뭐라고 하죠? 악한 지도자를 그 땅에 주어서 그 악한 지도자가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는 아니니까 그 나머지 기근을 택할래, 전쟁을 택할래, 천년병을 택할래,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다. 그 중에 3가지가 기근, 전쟁, 천년병인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3가지 중에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3가지 다 만만치 않아요. 기근도 만만치 않고 전쟁에 피해서 또 석 달 동안 원수들이 쫓겨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사흘 동안의 천년병도 만만치 않고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전쟁은 일단 난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이죠. 다시 지긋지긋하게 사울왕에 도망다니고 전쟁 많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도 우리가 만일 심각한 경제적 문제, 기근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와서 쌀을 사고 하면 또 그 사람에게 조공을 받죠. 그 나라에 또 예속되니까 그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 말고 식량 문제 말고 차라리 천년병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뭐 다윗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사흘 동안이라겠죠.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지금도 고전적으로 하신 하나님 방법이 전염병이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으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로 돌이키고 어떤 장소에서 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다윗 왕이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죠? 잘못은 누가 했는데? 다윗 왕이 잘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7만 명의 죽임 당하는 사람, 심판 대상은 하나님 쪽에서도 고르겠죠. 하나님이 아무나 7만 명을 죽이지는 않겠죠. 아까 첫머리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할 일을 행하사 다윗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땅을 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저 7만 명이 애매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또 다른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사단에게 충돌지당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이 일로 징계할 때 그 백성 7만 명이 죽게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애매한 사람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사단이 충돌을 할 때 내가 가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내가 가진 말씀 정답으로 승리해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 결과는 심각한 대가 치름이 있다. 그것이 백성 7만 명의 죽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님 교훈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오늘도 해나갈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충동질을 할 때 내가 잘못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구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징계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징계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주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바르게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 그 지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